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280강을 우리가 열심히 달려오면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그 말씀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가 바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 280강 망원경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요, 예수님의 재림과 구속 언약의 완성입니다. 자, 먼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 19장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복된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믿고 의지하게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기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하면 성스러운 결혼식을 올리듯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성도들은 언제가 때가 되어지면은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혼인 예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날에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를 벌이게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그 놀라운 만남의 날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는 주님 재림의 바로 그때, 그 주님과 만나는 그때를 갖다가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혼인 예식을 치르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은요, 이 말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궁금하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먼저 신부 입장입니다. 자, 우리 결혼식에 가면 신부가 입장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어린 양의 신부가 입장하게 됩니다. 자, 결혼식 때 주례자나 사회자가 뭐라고 외칩니까? 신부 입장 이렇게 외치면은요, 딴딴따단 하는 이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면서 곱게 단장한 신부가 모습을 드러내며 입장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재림에 오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등장하게 될 그때 하늘에서는 우렁찬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그 본문에 몇 번이나 등장하는가 하면 모두 4번이나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말이 4번 등장해요. 시편에서 많이 보는 할렐루야지만 사실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는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계시록 19장에서 4번이나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즐거운 결혼식장에서는 그 분위기를 북돋워 주는 게 뭡니까? 축가잖아요. 축가. 이 축가를 부르는 순서가 있어서 결혼식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는 하늘의 장엄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로 인해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가 될 것이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혼인잔치 자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잘 준비된 성도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로 입장하게 됩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될 신부된 성도들 역시 주님 앞에서 순결하고 깨끗한 어떤 옷을 입습니까? 웨딩드레스 대신에 세마포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부가 입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 8절을 우리 함께 보면은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 어린 양의 아내가 바로 신부된 성도들이거든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얀 세마포를 입고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 가운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그것은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요,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로 일컬어지는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자신을 잘 단장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번엔 신랑이 입장을 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입장하시는 거예요. 자, 백마 탄 왕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은요, 신랑 입장이 먼저 있고 뒤이어 신부가 친정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얀 드레스를 끌면서 입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모두가 기립해서 박수를 치면서 입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신부가 먼저 입장을 해요. 예, 그리고 신부는 한 명이 아닙니다. 보통의 결혼식장에서는 신부가 한 명인데 수없이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신랑 되신 주님께서 입장하시는데요. 뭘 타고 입장하십니까? 백마를 타고 입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마를 타고 입장하신 거 실제로 백마를 타고 오시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흰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오시라고 했으니 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이 입장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장면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 충신과 진실은 다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소개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요, 신랑 되시는 주님과 신부된 성도들이 만나는 기쁨의 잔치자리이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자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대관식 자리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 위해 피 흘려주신 분이잖아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말씀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주님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그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주님이시요 신랑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뭐라고 쓰여졌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예? 백마 타고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또렷하게 분명하게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의 옷과 다리를 봤더니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주님은요, 왕 중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역사 속에 많았습니까? 그 모든 왕들 중에 최고의 왕, 영원한 왕은 우리 주님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주라고 칭함을 받은 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주들 가운데 유일한 주님, 그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예요. 이번에는 생명책과 행위책들입니다. 자, 아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계시록 19장이었다고 한다면 생명책과 행위책들에 대한 언급이 상세하게 나오는 것은 계시록 20장입니다. 두 종류의 책이 계시록 20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성도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소개되는 이 두 종류의 책 가운데 첫 번째 책이 바로 그 생명책인 것입니다. 이 생명책은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놓여 있는 책인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함을 받은 그 성도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대해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요, 12절과 15절 두 번에 걸쳐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도 13장에도 17장에도 21장에도 각각 생명책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책들보다도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에도 생명책이 나오고요, 빌립보서 4장에도 생명책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3장에서 사대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겠는데요,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는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행적을 기록한 또 다른 책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행위책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소개되는 두 종류의 책 가운데 바로 이 두 번째 책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행위책이에요. 행위책. 이걸 갖다가 그 본문에 의하면 책들이라고 표현해 나왔습니다. 책들. 이 책들 역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놓여져 있는데요, 이 책들은 여러분 무슨 책들이겠습니까? 바로 행위책들입니다. 행위책. 자, 행위책들인데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삶의 행적을 한 권씩 한 권씩 다 기록해 놓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단수형이 아니에요. 생명책은 단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행위책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복수형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다 간 사람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처럼 그 사람들의 행위와 행적을 다 기록해 놓은 책들 역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형으로 책들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책들에 기록된 내용이 그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행위. 자,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책들과 생명책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이 보이죠. 바로 두 종류의 사람들의 운명이 이 두 책에 의해서 갈려집니다.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요,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낱낱이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입니다. 생명책과 행위책에 의해서 영원히 갈라지는 이 두 종류의 운명은 어떤 것일까요? 보다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그런 운명에 처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그에 대한 해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계시록에서는 불못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대체적으로 불못보다는 지옥으로 나오지만 계시록에서는 불못이라고 나옵니다.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연못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든지 누가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에 던지시기 전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판결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긴 행위책의 기록들이에요. 행위책의 기록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 그랬어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못, 달리 말하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죽어서 생명이 끝나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한다면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 다르죠. 조금 전 사람들과는 다른 운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성도들은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은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이지만 그들과는 달리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요,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복락을 누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의 12절과 15절에 두 번이나 생명책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참 엄청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무슨 피라 그럽니까? 그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서 자신의 죄를 다 씻음받은 성도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제를 받습니다. 면제받아요. 왜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책에 기록된 죄악들이 다 지워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위책은요, 여러분 심판을 위한 행위책이 아니에요. 그들의 행실도 다 낱낱이 기록이 되는데 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동안 주를 위해 믿음으로 수고했던 일에 대한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상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 행위책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아까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20장에는 그 생명책과 행위책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언급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클라이막스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택한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성경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것은요, 우리 앞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있어서 최종적인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오랜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이 온전히 완성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신부로서 준비하는 사람 아닙니까? 믿음을 준비를 잘 해야 되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를 위해서 또 단장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처음 하늘과 땅은 때가 되면 없어지고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신부가 그 남편인 신랑을 위하여 예쁘게 단장한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잘 준비되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미리 내다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시록에 기록함으로써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가르쳐주고 미리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것은요, 성도들의 최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너무 불의한 것 같고 또 부조리한 것 같아서 또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고 모순된 것 같아서 때로는 실망합니다. 때로는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를 우리는 항상 갈망하지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보기도 하고 새로운 당에다가 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고 갈망하는 새로운 세상 그리고 새로운 시대는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건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시대는요, 세상 끝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그때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은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꿈꾸는 최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명하셔서 기록했고 그것이 성경 가운데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읽고 보고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생각해 볼 주제는요,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 잘 나타나 있는 대목입니다. 재림하는 주님의 약속을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속히 오리라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요,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예고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모두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여러분, 이것도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 거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발견할 수가 있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수고하며 애쓴 거 사람들이 몰라준다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날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제삿날이죠.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두려운 날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날은 잔칫날입니다. 축제의 날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또 다른 약속도 주셨는데요. 그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에게
그들이 주님을 위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고 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끝부분에서 주님이 하신 두 가지 중요한 약속.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오시면은 주를 위해 수고하며 애썼던 사람들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며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강의하고 있는 곳이 우리 목양실인데요. 목양실 제 강의하고 있는 바로 앞에 지금 액자가 되어져서 지금 그 구절이 걸려 있습니다. 저 볼 때마다 감회가 새롭죠. 주님을 고대하는 복된 성도의 자세.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가 복 있는 성도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예전에는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었던 사실. 두루마리에 다 기록되어서 이렇게 감겨져 있던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함께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장 3절에는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읽고 듣고 하는 부분은 빠지고 지키는 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우리 읽는 것도 귀하죠. 듣는 것도 귀합니다. 배우는 것도 귀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게 된다면 절대로 안 된다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부담된다 그래서 일부 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액면계대로 믿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 있는 성도라는 말씀도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요. 조금 전에는 두루마리의 말씀을 얘기했는데 이번엔 두루마기 옷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대요. 말세에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해서 철저히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죄 씻음을 받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어떤 문이겠습니까? 천국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어떤 사람이 천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다 씻음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이 천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하는 비슷한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두루마리와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리, 두루마기. 비슷하죠? 조금씩 다릅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킵니다. 근데 두루마기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가리킵니다. 날마다 주님을 고대하며 사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성도예요. 그래서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며 또 자기 두루마기, 여러분 계시록이 말씀하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실과 관련이 되거든요. 잘못된 행실이 있다면 두루마기를 빠는 것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 씻음 받는 성도, 그런 성도들은 날마다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성도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세에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회개해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날마다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어떤 신앙이에요? 주님 오실 것을 믿고 고대하며 사는 신앙,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예?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함께 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감격스럽게 외쳤던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도 담겨져 있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간절한 갈망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도 요한처럼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여러분 마라나타를 외치며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서로 얼싸안고 마라나타, 볼에 입맞춤을 하면서 마라나타, 서로 포옹하면서 마라나타라고 외친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박해가 너무 심각하지만, 참 믿음 생활 제대로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지만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인사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을 향해 사도 요한은 축복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해줍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구절이기도 하고 66권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 구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말입니다. 저도 이 성경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되었던 성경의 줄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면서 끝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바로 그 장면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직 그 모든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열심히 성경 말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셔서 저도 힘을 내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적당한 시간이 되면은 그때는 5분 메시지, 우리가 성경에서 꼭 알아야 될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의미를 갖다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러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는 중요한 메시지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설 것을 약속하면서 이번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